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예배 드릴 때만 오시는 분 아닐까? 기도를 오래 할 때 마음이 준비됐을 때만 찾아오시는 분 아닐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배 시간도 아닙니다. 제단 앞도 아닙니다. 기도 중인 순간도 아니었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날이 뜨거울 때는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일도 멈추고 길선도 멈추고 그늘 아래서 쉬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첫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미 창세기 17장에서 내년 이맘때에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라는 분명한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였지요. 사라도 늙었고 몸의 상황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 바로 그 기다림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 우리 삶과 너무 닮은 것 같지 않나요? 기도는 했는데 아직 응답은 없고 말씀은 붙잡았는데 현실은 그대로이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하루는 또 반복되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바로 2절의 시작을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눈을 들어. 아브라함은 멍하니 앉아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는 보고 있었습니다. 날이 뜨겁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인데 그는 장막문에 앉아 시선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걱정만 보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만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기다리는 사람의 시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 후반을 보시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99세 노인이었습니다. 날도 뜨겁고 굳이 뛰어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땅에 굽힙니다. 이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죠. 이건 환대 이전의 경배에 가까운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아브라함의 입에서 결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멘. 이 말 우리말로 조금 더 풀면 이렇습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만남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환대의 말이기 전에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스쳐 지나가는 분으로 두지 않겠다는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4절과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아멘. 여기서 조금이라는 말이 반복이 되지요. 그런데 뒤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조금이 아니라 최선을 드립니다. 왜일까요? 환대는 계산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해야 적당할까의 대상이 아니라 머물러 주셨으면 좋겠다의 대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아주 분명해지는데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으로 시작이 되고 그분을 붙잡는 태도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으로 시작이 되고 그분을 붙잡는 태도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들려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하루에 수많은 지나가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출근길 차 안에서, 아이를 깨우는 순간, 또 교회 예배 전에 앉아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바쁘니까 오늘은 정신이 없어서 나중에 여유되면. 근데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 이렇게 초대합니다. 주님, 오늘 이 순간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실천은 아주 작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보다 먼저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한마디 간구를 먼저 해보십시오. 예배 자리에 앉았을 때 주님, 오늘 말씀 하나만이라도 제 삶에 남게 해주세요 라고 속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또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는 주님, 이 평범한 시간 속에도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보다 붙잡는 사람에게 머무르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지나가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붙잡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6절로 들어가 볼게요. 앞에서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마시옵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하며 붙들었잖아요. 그런데 환대는요, 말로만 하면 친절한 인사로 끝납니다. 진짜 환대는 내 삶의 리듬이 실제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6절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멘. 여기서 귀가 번쩍 뜨이는 단어가 있어요. 급히와 속히입니다. 환대는요, 시간 남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오늘 우리 삶에 딱 가져오면 이렇습니다. 누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근데 내 마음이 이런 거죠. 아, 지금 너무 바쁜데 하필 지금이야. 나도 쉬고 싶은데.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시간에 자기 편안함을 먼저 챙기지 않습니다. 급히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손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는 순간을 보는 사람이거든요. 계속 이어지는 7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멘. 여기에도 또 나옵니다. 달려가서 급히. 여러분, 송아지면은요,
그냥 간단한 대접이 아닙니다. 이건 대접의 격이 달라진 거예요. 말로는 떡 조금 일하더니 실제로는 최선을 내어 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이 정말 결정적입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여기서 차려놓고로 끝나지 않아요. 모셔 섬에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 드세요 하고 자리를 뜨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곁에 서서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환대입니다. 환대는 기분 좋은 매너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과 이웃으로 이동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목이 왜 환대와 믿음인지 여기서 딱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환대는요, 성격이 좋아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모습도 한번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웃는데 집에선 얼굴이 굳어 있고 기도할게요 말은 하는데 내 일정은 하나도 안 비워두고 마음으로는 사랑한다면서 정작 몸은 한 발짝도 안 움직이는 모습. 오늘 본문이 말하지요.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환대로 나타난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태도로 드러난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면 좋을까요? 멀리 가지 말고요. 지금 내 삶의 문 앞에 있는 한 사람부터입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서 퇴근하고 들어온 가족에게 왜 이제 와? 하기 전에 물 한 잔 먼저 건네보세요. 나 지금 피곤해가 먼저 나오려고 할 때 오늘 하루 어땠어? 이 한 문장을 먼저 꺼내보세요. 설거지, 분리수거, 아이 숙제 누가 하겠지 하지 말고 내가 급히 하나 잡아보세요. 환대는요, 집에서 제일 먼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장에서인데요. 누군가 실수했을 때 비난 대신 괜찮아요. 제가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한마디. 커피 한 잔 사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시간 3분을 내서 그 사람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새 가족 혹은 오래간만에 나온 성도, 조용히 앉아있는 지체들에게 반갑습니다 해서 끝내지 말고 어디가 제일 불편하셨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이렇게 한 걸음 더 다가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바뀌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내 편안함보다 주님이 맡기신 사람을 먼저 보게 하소서. 자,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분위기가 또 한번 바뀌어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왜 갑자기 사라를 찾을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가정 전체를 약속 안으로 부르십니다. 아브람만의 믿음이 아니라 사라의 마음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10절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다시 선포가 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반드시 돌아오리니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은요, 가능성 얘기가 아니라 확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현실이 등장합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게 참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아멘 하는데 속으로는 웃는 거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다 하시지만 지금 제 형편이요, 내년 이맘때요, 주님 제 나이가요, 제가 뭘 바꿀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13절에서 그 속마음을 정확히 짚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러분, 사라가 장막 뒤에서 속으로 웃었는데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도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 마음에서 나오는 그 냉소, 그 포기, 그 체념,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14절, 오늘 본문 주제의 중심 선언이 이제 나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오늘 메시지의 중심이에요. 현실이 불가능을 말할 때 하나님은 나는 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또 한번 인간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15절을 한번 볼게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사라는 두려워서 부인합니다. 속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속마음이 들통났을 때 우리는 보통 두 방향으로 갑니다. 더 숨거나 더 꾸미거나.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를 무너뜨리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사라를 약속 안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진실을 딱 짚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 지금 웃고 있지? 포기하고 있지? 체념하고 있지? 그걸 들춰내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시 믿게 하시려고, 다시 약속을 붙들게 하시려고.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한낮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찾아오심 앞에서 믿음은 환대의 모습으로 드러나며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속 웃음을 건드리셔서 약속을 다시 붙들게 하십니다. 오늘도 현실이 크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더 크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문 앞에 서 계신 주님을 알아보고 작아 보여도 진짜 환대로 응답하며 마음속 깊은 불신의 웃음을 내려놓고 약속의 하나님을 붙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